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참 시간이 빨리도 지나갑니다. 2022년도 맞이했나 했는데 또 우리 1월 보내고 또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궤도를 다루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이태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혜, 관점, 경험, 기준, 전통으로 만든 인간적인 이로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단 우리를 더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만족, 세상, 돈, 명예를 쫓는 그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닌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적용하며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한 빛의 성도들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혹은 지병으로 혹은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일일이 그분들의 성함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성도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빨리 나아지지 않는 육체적 아픔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혹은 가정을 만들기 시작한 젊은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을 다친 이들도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들에 맞서 싸우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께도 다가가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듯 그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차광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 생각,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인간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는 2대 담임 목사님을 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는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목사님을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한빛교회 성도님들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도와주세요. 제임스 전도사님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께서는 하나님과 길 잃은 영혼들만 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고 그분의 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차들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곳 한빛교회의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하며 세상에 만든 규칙을 내세우며 우리들에게 편리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눈을 들어 익은 곡식을 보고 그것을 추수하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일꾼들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제임스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에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며 그와 함께 일했던 이들은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들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팠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비롯한 여러 해결책들이 나왔지만 우린 아직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최선은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영상과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또 연약하신 분들, 교회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영상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15일부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공지가 나오고 있는데 LA시를 제외한 다른 데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마스크를 꼭 써서 여러분들이 개인도 좋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까지는 징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부에 운영위원회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다시 성도님들께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은수 권사님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고 목사님께 헌금 내역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베이커스필드 가주 목양교회에서 LA 동지마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회장으로는 우리 박성룡 목사님, 또 부회장으로는 신동수 목사님, 또 서기에는 우리 박정현 목사님이 1년 동안 선교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일에 교역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기도 하실 때에 우리 김양호 권사님 부군 되신 우리 김하수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이제 좀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 있습니까? 교회 광고. 오늘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 지난주에 여러분의 광고 드렸습니다만 제임스 전도사님 가족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기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행복 방정식, 신앙인의 행복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어느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자신의 인색함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9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19절 말씀만 제게 아주 큰 글자로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마음에 달다. 마음에 달다. 여기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달다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달다.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스럽다. 제가 영어 성경 4개를 펴놓고 봤어요. 그런데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킹 제임스 버전, 리바이스 스탠더드 버전 이 세 성경에는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sweet to the soul, sweet to the soul.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음에 달게, 스윗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 존영을 받느니라 또 그랬습니다. 존영. 그래서 제가 18절과 19절 말씀을 합쳐보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신앙인으로서 달달하게 사는 거예요. 달달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뭐냐? 존경받으면서 살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늘 이전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스윗하게 살고, 인생을 존경받으며 살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신앙인들의 꿈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나누어지느냐?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라집니다. 이 아침에 오늘 주시는 은혜의 음성 우리 영혼에 메모리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신앙인의 행복다운 행복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갈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어디에서 나누어집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누어집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신앙인으로서 행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면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레퍼런스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을 하나의 레퍼런스 정도로 끝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교회가 약화되고 또 약화되고 그럴 때가 언제냐? 언제 약해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흐릿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흐릿해질 때, 말씀이 흐릿해지잖아요. 신앙이 흐릿해져요. 말씀이 흐릿해지잖아요. 교회가요 흐릿해져요. 아주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보자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뜨겁고 살아 역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인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것이 약해지면은 성경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제껴버려요. 우리들이 오늘의 신앙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대로 살아야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늘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과 여건은요, 여러 가지로 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변하고, 이웃을 통해서도 변하고, 사회를 통해서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인으로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신앙인으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의 교회가요,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서구의 교회들이 왜 그렇게 약화됐고, 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고, 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누구는 그래요. 뭐 문화적으로 젊은이들을 교회가 놓쳐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순응하지 못해서. 근데 그건요, 그냥 드러난 현상이에요. 가장 1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자유주의의 신학이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유주의의 신학에 물결이 들어왔어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요, 점점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저자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것이다, 달라질 수 있다. 신앙은 점점 나락이었어요. 교회는 점점 더 테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요, 매년 교회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줄어드는 교단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가까이 우리 집의 난가주를 보세요. 클레몬트 신학대학, 그거는 어느 교단입니까? UMC거든요. UMC, 연합감리교단이에요. 근데 캠퍼스가, 그 좋은 캠퍼스, 그 좋은 도서관, 그 좋은 건물, 어디 클레몬트 뿐이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죽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도 걱정입니다. 왜요? 똑같아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선조들의요, 순교자의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받았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기독교 역사를 빛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점점 더 약화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요, 걱정하고 또 걱정해요. 근데 반면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부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돔 베프티스트예요. 소돔 베프티스트는요, 교회가 자꾸 활성화되고 늘어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디퍼런스가 있습니까? 소돔 베프티스트는 분명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법칙인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뭐 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뭐요?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비춰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치료받으러 가요. 근데 저를 치료해 주는 그 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피지컬 테라피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세게 이렇게 지압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유능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 짭을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서 나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사례가 적더라도 그거 받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아무렇지는 일 아니에요. 부모가 대학 졸업시켜서 직장도 멀쩡한 데를 갖다가 들어가 놓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에게요 아빠가 치는 거예요. 왜? 평소를 봤거든. 성경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아빠가 성경책 이렇게 있는 데다가 위에다가 잡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다 올려놓고 컵도 올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딸이 기겁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행복의 방정식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행복 방정식이요 정해지는 것이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두 번째는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궁핍과 수욕이 뭡니까? 욕 아닙니까? 욕. 이거 수치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영광이 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수치당하는 거예요. 성실하라 그랬는데 게으른 거예요. 예? 정직하라 그랬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치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수욕이에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우리 김 장로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리액션을 하고 나가면 내 영적인 게 스윗해져요. Sweet to the soul. 예?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영원히 궁핍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딴 거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느 성도님이요 저에게 그래요. 지나간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요 계속 남아가지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날 때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 마음 먹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랬더니요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더래요.
여러분, 내 감정과 내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임시키지 마세요. 예를 들면요, 자기가 기분 좋아서 꽁돈이 좀 생겨서 밥 사주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기분도 안 좋아. 별로 재정적으로도 윤택하지 못해.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강원도에서 밥을 사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지만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거든요. 예? 우리 이태환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 누군들 사랑 못하겠어요. 왜? 나 좋아하고 나 아껴주는데. 근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좋아해주는 것, 이거 참 힘들거든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it is impossible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본성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는 그것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감정, 내 기분을 누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갖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비스의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1순위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이면서 유능한 사도입니까? 은혜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핍박이 너무 심해져.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오겠어요?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세요. 그거 좋은 길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에서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로마에서 빠져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뭘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대요.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네가 나온 그곳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런다. 한마디로 이 말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나간 시간 동안 34년을 얘기했고 35년 차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환경과 여건이 아니야. 내 몸도 안 좋아.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은 아닐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은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옆에 분들이 그래요. 후배들도 그러고, 목사님 목회 잘하셨네요. 목회 잘하셨네요. 이 말 들을 때 부끄러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고 싶은 말이 늘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끌어 주셨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따라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부흥했고,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행복한 신앙 방정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소원을 성취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흐뭇하잖아요.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심플해요.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뭐에서? 악에서.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해야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떠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골라낼 줄 아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 뭐예요? 악에서 그 떠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세요. 게으릅니까? 게으름을 떠나보내세요. 혹시 나태합니까? 나태 않고 떠나보내세요. 어떤 사람은 맨날 앉으면요, 비판만 해요. A 집사는 어떻고 B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이렇게밖에 못 섬겨, 예?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나. 그 비판하는 거거든. 떠나보내야 돼. 흉도 보면 안 돼요. 혈기 막 부려. 어떤 사람은요, 변덕도 많아. 이런 것들과요 헤어져야, 떠나보내야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Sweet to the soul. Sweet to the soul. 내 영혼이요 달달한 거예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인생으로 진정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잘 사귀세요. 모든 사람과 사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골라서 사귀라고 그래요. 골라서 사귀라. 잘 고르라고. 왜냐? 사귀면 닮기 때문이에요.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에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골라서 해라 그래요. 골라서 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요, 전도의 대상이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35년 동안 지켜보잖아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젖어 들어가고 있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를 그곳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이단과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이단도 변화시켜야지, 말로 해야지. 됩니까? 100% 안 되거든요. 죄의 속성이 뭔지 압니까? 혼자만 죄를 지으면 그게 커 보이지만 둘이 짓잖아요. 반등분데. 셋이 짓잖아요. 더 작아져.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려고요,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면서 행복한 신앙 방정식이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십시오. 뭐 교회가 건물이지, 그 교회가 뭐 딴 거 있나? 건물이 좋고 나쁜 것에, 그 교회는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 방정식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행복 방정식대로 삶을 살아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터인데,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알곡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보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 놓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 따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 되게 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